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처선 들인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금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분주했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사 하늘의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토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 가운데 달이 차면 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보름달 그대로 있지는 않죠. 이렇게 달이 차면 이제는 기울기 마련이고 또 쓰는 말 가운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정상에 있을 때 또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또 안일과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소문을 듣고 스바의 왕이 찾아옵니다. 아주 먼 길을 찾아왔죠. 그리고 소문으로 들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직접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이 시대의 스바 여왕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 왕이 누리게 된 이런 부귀영화와 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그런 법칙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건 뭐냐면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고 또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얻은 것 때문에 얻는 과정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또 실제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얻은 것 때문에 그 후에 잃게 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죠. 반대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실패한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그 잃은 것을 우리는 값비싼 수업료라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그런 삶의 지혜를 얻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세상의 왕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확인하러 옵니다. 굉장한 그런 그 시대를 가장 영광스럽게 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잃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됐다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다음에 이어지는 11장에 있는 말씀도 역시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솔로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서 잃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얻은 것이 그에게 어떤 부정적 요소로 작용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보름달과 같은 그런 큰 영광을 얻었지만 이제 달이 차면 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될 때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났을까? 그가 얻었지만 잃은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은 솔로몬이 굉장히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데 오늘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입금이라는 말은 이제 세금이죠.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당시의 세금은 지금의 세금과 달리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관세가 있었습니다. 관세라는 것은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이제 매기는 세금이에요. 그런가 하면 일종의 주민세,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민세 같은 인두세가 있었어요. 각 사람에게 매겨지는 또 세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은 이런 세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얻어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다. 금 666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금 1달란트는 무게가 34kg 정도 됩니다. 34kg라는 그 금 우리가 생각하면 1kg짜리 금괴가 34개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666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했을 때에 22,644kg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무게가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오늘날 금 가치로 우리가 환산할 때 1g을 한 7만 원 정도로 치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냐면 우리 돈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 1조 6천억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였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되니까 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시대가 대략적으로 이제 주전 한 800년경, 850년경으로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9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거의 이제 3000년 전에 그런 옛날 시대에 지금 돈으로 1조 6천억 정도의 그런 화폐 가치, 이것은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금 1kg, 이 금 1달란트의 가치는 그러니까 금 34kg입니다. 금 1달란트의 가치는 노예를 18만 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세입금을 솔로몬은 거둬들였다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세입금을
거둬들일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중 아들 르호보암 때에 너무나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게 됐고 이것이 결국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 그런 씨앗으로 이제 작용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굉장히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결국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이 이 많은 금을 거둬들여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세금도 굉장했는데 인근에 있는 여러 왕들이 가져다 바치는 조공, 그 이 조공품으로 바쳤던 금도 상당히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금 가지고 솔로몬이 뭐였습니까? 의전용 금 방패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금 방패가 200개입니다. 근데 이 방패는 하나의 무게가 금 600세겔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자, 1세겔이라는 무게는 11.4g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자면 한 석돈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방패, 이 큰 방패 한 개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했을 때에 6,840g이에요. 그러니까 한 7kg 정도 되는 금을 들여서 이제 금 방패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200개예요. 그러면은 이 방패를 만드는데 의전용 금 방패를 만드는데 들어간 금의 무게가 무려 1,378kg예요. 이 어마어마한 금을 이렇게 사용을 했죠. 거기에다가 작은 방패, 손방패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300개입니다. 그런데 금 3만회가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1만회는 5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3만회에 그런 금을 들여서 이제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무게가 150세겔입니다. 그러면은 1세겔이 또 11.4g이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1710g이 나와요. 근데 이걸 또 몇 개 만들었습니까? 300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 513kg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둬들인 많은 금과 조공으로 받았던 그런 금, 이런 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위세,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전용 큰 방패를 만들고 또 손방패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이 병거성에 혹은 왕궁에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과시를 한 거예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여기 12사자가 나오는데 사자가 이제 살아있는 사자가 아니고 사자 모양의 그런 조각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뒀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뭐 별로 이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옛날 기록을 근거로 해서 또 성경의 그런 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 스바이 왕이 솔로몬을 만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아주 화려하게 지금 얼른 봐도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영빈관하고 저거하고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영빈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저는 영빈관 가봤어요. 가봤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영빈관하고 저거하고 비교를 하면 저게 훨씬 좋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TV에서 보면 청와대 영빈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청와대 영빈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저렇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저 보좌에 앉아서 일어나서 스바이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저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궁궐을 꾸미고 또 의전용 방패를 만들고 또 12사자를 계단마다 이렇게 둬서 그 12사자가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의 이 왕권과 위엄을 이렇게 과시를 한 겁니다. 자, 21절,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스라는 지명,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배 타고 도망간 것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쭉 통과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다시스에 이렇게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스 직항로라기보다는 지중 해안을 또 아프리카 해안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거기에서 진귀한 보물들을 실어오고 이렇게 금을 실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을 하고 또 많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했기 때문에 또 그 걷어들인 세금과 또 이렇게 이 번 그런 금을 가지고 굉장히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으로 이렇게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식사를 했다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면 얼마나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주 부해지면서 솔로몬은 외적인 것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과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솔로몬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생활 때문에 결국 신앙의 나태와 안일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잠언 30장 8절로 9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게 하시옵고, 그리고 아굴이라는 이 잠언의 저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도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경제적 가난만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부함도 우리에게 시험거리예요. 배고픈 것만 시험거리가 아니라 부한 것도 배부른 것도 우리에게 충분히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죠.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경계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부했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점차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미지근해진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점차적으로 식어가기 시작하고 열심히 식어버리는, 그리고 결국에 그 신앙의 진실과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회개해라, 열심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여러 스포츠 가운데 프로곤투라는 것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걸고 곤투시합을 하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대리만족을 거두게 되고 또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 프로 권투 챔피언이 있을까 우리가 잘 모를 정도로 관심조차도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옛날에 배고플 때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훈련했고 또 이렇게 경기를 치렀어요. 그래서
주목으로 성공하고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 다 전력 투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누가 매맞으면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헝그리 정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배고플 때 헝그리 정신이 있었지만은 배가 부르니까 헝그리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버트나드 러셀이라는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면 정신이 점차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는 배가 부르면 제대로 철학을 하지를 못합니다. 적당하게 배가 고파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과 반비례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물질의 부함이,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을 해요. 우리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는 것이 열심히 없어져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릴 것이고 또 열심으로 기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텐데 적당하게 배가 부르면 굳이 그런 열심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성은, 대한민국 교회의 영성은 흙바닥에 가만히 깔았을 때가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 저 어려서만 하더라도 저희 모교에도 그랬습니다. 흙바닥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이 흙바닥이었습니다. 이게 1960년대에 한국 교회,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사람들은 정말 간절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좋은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식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병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기보다는 건강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배불렀을 때도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굉장한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게 됐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외적인 것에 치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적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호사스러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간절함으로 찾고자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내가 평안해졌을 때, 또 속된 말로 기도의 제목조차도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간절함으로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붙드시는 가운데 변함없이 또 선한 형편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근에 있는 많은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정기적인 조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거기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솔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이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리고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열국의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보고 싶었던 것은 솔로몬의 얼굴이었어요.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어쩌면 저렇게 국정을 잘 운영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을까?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준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스바의 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의전용에 금방패를 만들고 또 손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호사스럽게 자기의 부함을 자랑했지만
실제 열국의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확인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얻고자 저희가 지금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2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재산과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지혜가 우선이 아니라 재산이 우선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뭘까 했을 때 가장 먼저 재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가 굉장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통해 나라를 잘 이끌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그가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해지니까 그 지혜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지혜를 통해서 얻은 부함이 재산이 앞에 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그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인근에 있는 열왕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저렇게 부강해지는구나. 내가 좀 그것을 확인하고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희생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예, 내가 이 주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선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요. 근데 많은 재산을 모으고 나니까 지혜는 재산 다음이 되고 말았어요. 솔로몬에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인해서 재산을 모으고 나니까 이제는 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반면에 불신자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열왕들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얻고자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금을 갖다 바치잖아요. 솔로몬에게 금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갖다 바치고 갑옷을 바치고 그리고 온갖 좋은 옷들을 갖다 바칩니다. 향품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았을 때에 세상 왕들이 부러워할 만한, 닮고자 할 만한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구나.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변치 말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뒤로 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뒤로 가버리고 재산이 앞에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열왕들이 솔로몬을 보고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저렇게 복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과 지혜를 배우고자 왔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재산보다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얻은 지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가 성취된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얻기를 원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굉장히 부함을 누리게 되고 또 자손 번성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아들 이삭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양식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그 땅에 이 땅에 그냥 그대로 살아라. 내가 너한테 분명히 복을 주겠다.
왜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들된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믿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근데 이 100배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었고 양떼 소떼가 굉장히 많았고 노비도 심히 많았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재산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나폴레옹이 황제 당시에 군대를 사열하다가 말을 타고 사열을 하는데 갑자기 타고 있던 말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삐를 놓쳐버렸어요. 자, 말이 위에서 고삐를 놓쳐버리고 말이 이렇게 길길이 날뛴다면 이제 말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한 병사가 급히 뛰어와서 말의 고삐를 잡아서 이제 말을 안정을 시켰고 황제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대의로 임명한다. 포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병이 황제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했던 말이 뭐냐면 폐하, 저는 이제 어디에 배치됩니까? 그랬어요. 내가 대의로 진급했는데 사병에서 장교, 그것도 대의라는 계급을 얻게 됐는데 내가 어디에 배치됩니까? 내 부대는 어디입니까? 내가 거느릴 부하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 사병이 고마웠어요. 왜요? 자기 말을 그대로 믿어줬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는 어떤 부대를 지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함을 주셨어요. 재산을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열왕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바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그 부함을 가져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확인하고자 했어요. 그걸 배우고자 했어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자기의 재산을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 같은 사람 되기보다는 솔로몬의 그런 부함,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고 맙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불행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 이상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아름다운 상급을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얻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 거기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그랬어요. 국가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당연히 군사력도 증대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보병과 마병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그런 보병과 말을 타고 적진을 누비면서 적을 무찌르는 그런 기병은 큰 차이가 있죠. 그 군사력의 차이가 굉장히 나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말을 많이 두려 하고 또 병거를 많이 두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고, 대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말을 많이 사고 또 병거를 많이 이렇게 구입하고 해서 만들고 해서 군사력을 증대시킨 겁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8절 29절 솔로몬의 말든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은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말과 병거를 중개무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이윤을 남겼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기보다는 경제적이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정책을 편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얻은 것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렇게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명심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없다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해요. 다윗이 그리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 전쟁의 승패라는 것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알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그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나갈 때 다윗은 오로지 뭐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고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적의 말과 병거를 노래하게 했을 때에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다윗도 시험 들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강행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군대 나갈 만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또 아무리 내가 경험을 많이 쌓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엠필리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신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을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대를 쓰실 것이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지혜로움, 그거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도움보다도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앞서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허락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해졌을 때, 우리의 형편이 좋아졌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은 것이 천만이라 해도 몸에 붙은 얇은 기술을 조침만 못하다 그랬어요. 많은 재산을 갖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재물을 쌓아두면 없어지는 일이 있지만 몸에 붙은 기술은 잃는 일이 없으므로 그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내가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한번 대학 홍보 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그랬어요. 우린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보다 일반 대학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문대학에서 홍보하기를 전문가를 만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대학이다. 정말 그럴듯한 홍보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4년제 일반 대학을 나왔다가 전문대학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요? 기술을 배워야. 뭔가 전문적인 기술 하나를 갖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많은 재산보다도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더 소중하다고 했을 때에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기술이 뭘까? 제일 중요한 기술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뭐 그럭저럭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일생이에요. 한 번 사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살아야 해요. 세상을 바로 살아갈 줄 아는 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그 기술 가운데 최고의 기술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 어떤 경험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기술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로 살 수 있는 기술이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은 처음에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으로서 바른 통치를 할까? 그 기술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다 보니까 그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한 번뿐인 세상을, 내 삶을 가장 잘 사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평안한 생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안일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해야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일평생 변치 아니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복되다고 믿고 우리가 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희도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차적으로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살아 하나님께서 늘 내 삶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되고 간절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을 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것을 의지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가장 삶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변함없이 우리가 주를 바라며 주를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한 모습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사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사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됨을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